날씨가 무척 무덥고 금년도에 또 서울에도 38도, 지난 주간에 38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는 여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산이라서 좀 시원하더라고요. 밤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면은 새벽 늦게 되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제가 찬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에어컨도 29도 틀어놓고, 그런데 찬바람이 들어오고, 오늘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선곡을 최상의 선곡을 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와,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맞춰서 이 무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어서 시원한 바람이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마음 속에 불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대표 기도를 하신 집사님도 가만히 기도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기도지만 제가 다 들었어요. 너무 기도도 참 우리 집사님들 정말 수준 있게, 너무 참 은혜롭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다 겪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면면히 보면은 정말 그 과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몇 번 설교했지만, 저도 우리 어머님이 후처로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며느리한테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또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도소 이렇게 우연찮게 돼서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들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왜 2년도 없는 교도소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가 이제 딱 떠오른 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조카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동네 야산을 봄에 3월달에 성냥이 그땐 귀해가지고 성냥 한번 불 탁 켜는 게 그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그 성냥곽에 있는 까만 딱지 요만큼 떼어가지고 성냥개비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 갔다 오다가 조카하고 오다가 이제 신장로가에서 산이 붙어 있는데 실험을 하려고 한 거지, 불 쏴질려고 하는 그 길가에다 했는데 이게 불이 탁 터져가지고 길가 잔디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 참 불이 붙었다고. 이제 3월 봄인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봄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불길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 여기 막 타가 처음엔 나뭇가지를 꺾어서 좀 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쫙 하고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학교에 딱 갔더니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저 뒷골에 있는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창기 새끼, 맹기 새끼가 그 산을 다 불사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창기 맹기라는 애가 좀 동네에서 조금 이제 저지레를 하고 말썽을 잘 피웠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수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불사질로 그러면 산감이라 그래요? 산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있고, 이제 모른 척하고 가만히 그 죄를 숨겼죠. 그래서 그게 들키지 않은 죄인데, 그 죄가 커서 내가 이 교도소 드나드는 방이 출퇴근 교도소를 드나드는가 보다. 제가 그리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주 폭소를 자아내면서, 일단 누구나 다 이런 여러 환경에는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선택받아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가. 안 그러신 분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쫙 화려하게 엘리트로 양반 가문에서 쫙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교회에 올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둘람이라는 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정말 너무 배도 고프고 이 어려운 가운데 높 지역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제사장에 먹을 거 내놔 했더니 진설병뿐이 없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건데 다윗이 너무 굶주려 가지고 할 때 그 제사장이 진설병 제단에 올렸던 떡을 갖다 줘서 이제 회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가드로 가서 몸을 위탁하려고 갔다가 이제 거기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 가드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둘람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굴은 은신처 혹은 피난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먼저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다 데리고 들어가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는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저는 또 요즘에 이제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것이 너무나 와닿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뭐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올 때 좀 대충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아직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이 첫째로는 가족들이 가족.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요새는 혼자 살아도 1인 가족, 1인 가구라 그래요. 1인 가족. 뭐 요새 보니까 가족이라는 명칭은 대가족, 소가족, 핵가족, 또 다문화 가족, 또 노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대가족하고 뭐 핵가족만 아는데 아니요. 7, 8개의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 땐 아담과 하와로 부부가 가족이 되어서 그 자녀를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든 첫째 공동체잖아요.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혈통을 이어가고 또는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우리 삶의 육체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을 공유하는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과부가 되어가지고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거기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자기 인생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와 그 집안 식구들인데 그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서 보아스의 선택을 받아서 룻이 가게의 기업을 무는 그런 자기의 복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업을 문다는 것은 그의 모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물질적 재산, 또 영적 재산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어주는 또 그 혈통을 이어주는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혈통을 이어서 그 이제 결국은 다윗 왕이 나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 왕은 그 이어서 14대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회를 제대로 잘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일가 친척보다도 교회 관계, 신앙의 동지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가족들은 뭐 명절 때나 한 번씩 보지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주일날만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보는 그런 가족 공동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 아둘람의 가족으로 모여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가족으로 조직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너는 길신교의 영적 가족이다. 개인적인 육체적 가족은 김씨 씨, 박씨, 또 원씨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길신의 가족,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로 여기 모였다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은 영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들이 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으로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환난의 종류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중독자 쉼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지각색. 집안, 좋은 집안도 있고,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도 와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잘잘못을 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겹쳐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구나.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살만하면은 하나님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구약성경 267페이지, 268페이지인데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육체적 만족, 마귀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줘서 그 환난의 끝에 가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환난이 오면 뭐예요? 아직 내가 수박 껍데기만 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쪼개서 속에 빨간 잘 익은 수박 맛을 봐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건성건성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나서 내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굳은 결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굳건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꼭 만나고 있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있는 그 형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김모 그 사형수 형제가 자기 만나기만 하면 가서 하는 말이 있대요. 목사님, 저는 이 교도소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형수로 왔지만은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교도소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가 환난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다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지내온 환난 속에서 내가 이만큼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 환난을 통한 어려움보다도 내 주변의 여건에 의한 불평보다도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도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환난 겪고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먼저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해결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물질적 환난을 당해서 돈을 덜 빌리려고 그래봐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돈 빌린다는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안 만나잖아요.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치부만 드러낼 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주시고 다윗도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자기 장인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쫓기는 위임을 당하면서 정치적인 위기죠?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거기다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안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 잘하다가 부도 나고 시각장애 왔을 때 친구들이 다 그런 말 했다. 야, 안일권이는 끝났어. 이제 끝났어. 사업도 다 망했어. 눈도 안 보여. 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환난 당한 우리를 멸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놓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만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사회복지나 이런 것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왔던 복지를 국가가 하니까 다 국가의 혜택을 가서 교회 쪽으로 오는 것보다 국가에 가서 손 벌리고 거기서 혜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 이러다 보니까 복지가 복음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지가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오셔요. 복지가 잘 되면은 거기 있는 형제들도 기초생활이고 뭐 돈이 한 달에 한 번씩 80만 원 나와. 그럼 뭐 일주일 내로 다 갖다 써. 담배 사고 뭐 사고 뭐 하고 다 먹고. 제가 2007년도에 캐나다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토론토의 노숙자들, 홈리버스들은 딱 그때 당시 80만 원 탄다 그랬어요. 하면은 그날 하루에 럭셔리한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양복 다 입고 가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 이튿날 그렇게 다 하루 이틀에 다 쓰고 다시 토론토에 나와서 $1 하고 거짓으로 탄다는 거예요. 복지가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복지는 복음과 함께 가잖아. 우리가 선한 이웃을 뭐래요? 복음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복지는 뭐예요? 그냥 사람을 편하게 해서 투표권을 얻으려고. 복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빚진 자들의 공동체가 빚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 아둘람이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빚진 자들이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빚독촉을 받아봐요. 또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쓰신 분들, 요즘에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들을 다 했는데 뭐 얼마 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은행 그 융자 그걸 딱 묶어놔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아침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주택을 사느라고 융자를 받은 그 빚은 사실은 그거는 금융빚은 큰 빚이 아니죠. 부동산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 성경에 나오는 빚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과부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뭐냐면 엘리사 제자의 마누라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제자는 죽었어. 과부가 됐어. 이 여자가 애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빚진 게 많아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빚진 게 많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거예요. 빚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빚은. 그래서 그 아들이 애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와라. 빈 그릇을 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 그릇이 빌려올 만큼 꽉 차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네 아들을 팔려갈 아들을 구하고 너의 식물을 삼아라. 그랬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아들을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의 영향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 성경에서 이 빚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빚을 다 지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려가면 계속 앵벌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 훔쳐와라, 얻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면 다 그대로 종로로 타면서 피폐한 인생을,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갚는다. 죄의 값을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갚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 많이 지신 분들 아들나무로 오세요. 여기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성령의 기름으로 빚을 갚아주시고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의 양식까지 제공한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최 작가가 빚이 국가 빚이 80억이에요. 80억. 저기 75억이라는 말도 그런데 국가에 세금을 안 낸 빚이 80억이라고. 그리고 도박하느라고 이 사람 이쪽 PD한테 5억 빌리고 저쪽 제작자한테 10억 빌리고 이래가지고 사채빚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서 파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갔더니 그 가정법률 상담소가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빚을 청산해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소문 듣고 갔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개인 가게 빚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 파산은 해주는데 그런 거 해결은 해주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안 된다고. 그게 왔어요. 빚 청산 안 되는 게 이번에 배드뱅크라고 해서 정부에서 8천억인가 뭐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13만 명한테 그 자영업자들이나 빚진 사람들 그 빚 갚아준다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신청해가지고 이 빚진 거 있으면 갚으시라고. 113만 명이니까 우리 전체 국민이 5,200만이니까 200만인가 300만인가. 우리 강동 구민이 4만 9천 명이 돼요. 4만 9천 명이면 이게 한 2천 명은 혜택 받을 것 같아요. 빚을 청산해 주는지, 이게 육신의 빚도 물질적 빚도 갚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와 같은 빚으로 인생이
패망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 자체만 남아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이 피폐해야 되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근심 걱정되니까 담배만 계속 피우잖아요. 또는 더 나가서는 마약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방탕해서 섹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 빛 때문에. 이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아둘람 굴에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 다윗 봐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고생하잖아요. 엔게디에서 고생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서 이제 이 아들메스 모여있는 400여 명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믿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단련하고 기초를 다져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나와 있지만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 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세상의 모든 기업, 모든 조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뽑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 뽑고. 어떤 친구가 어디 모집하는 데 가서 이렇게 신청을 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 합격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가지 제출을 더 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과 기록.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거 딱 받고 났더니 이제 합격이 취소된 거야. 세상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모든 것이 흠결 없는 사람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흠결이 있는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통한 자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원통한 자, 성경에 보면 원통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한나가 뭐가 원통했어요? 애 못 낳는 게, 애기 못 낳는 게 원통했어요. 근데 애기 낳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잖아요. 아닌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원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변에서 둘째 마누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형님 때가 되면 낳겠죠. 이래야 되는데 분이 나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약 올리잖아. 약 올려요. 야, 자식도 못 낳은 게 무슨 옛날엔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장애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장애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 안 해주는 것도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데 이 분인나가 이 늦게 들어온 여자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가서 통곡에 기도를 하고 중얼중얼 구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그만 기도하고 일어서라. 새벽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왔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래요?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원통해서 내 심정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 한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중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원통한 일이 있다면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통이 없는 사람들은 막 통곡을 안 해요. 그냥 원통해봐 한번 억울해봐요.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고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의자라도 한 번씩 치라고요. 이게 기도하다가 좀 답답하면
그러면 옆에서 보고 아우 저 집사님 무슨 큰 죄를 저렇게 짓고 와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당한 나의 심중의 영적인 죄악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게 안 나오는 거지. 통곡하는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유명한 시인데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출 때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춤춰요. 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상처 다 있어요. 억울함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은혜 받았어. 그럼 이젠 한 번도 나는 상처 안 받은 것처럼 하라 말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 가운데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사회복지가 뭐 동사무실을 통해서 다 복지사를 통해서 노인들 고독하게 있는 분들 찾아가고 뭐 관리도 많이 하시는데 저거 거기서 딱 생각한 게 야, 교회가 이 복지를 하고 있구나. 복지 비용을 교회에다 주어라. 왜냐면 우리 권사님들 70 넘으신 분들 많잖아. 75세만. 이거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고독사 해요. 얼마나 고독해. 그래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예배 보면서 또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뭐 별일 없었어. 그러면 아니 뭐 아유 며느리가 왔다 갔는데 아유 그 인간이 왜 뭐 욕도 한 번 하고 말이에요. 그 욕도 할 땐 해야 돼요. 예? 시원하게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못 싸두고 속으로 꽁꽁 앓고 있고 혼자 있게 되면 고독해. 나이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그럴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엄청 많대요. 생기죠. 성도들하고 이러다 은퇴 딱 하고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도 뭐 이렇게 그냥 예면 보고 나오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미국에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은목교회가 요새 많이 생겨요. 은목교회.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냥 신앙 공동체하고 제가 아는 조카도 저쪽에서 은목교회 하는데 요새 몇 번 가봤는데 예배 마치고 거기서 밥 먹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 당구대가 있어가지고 당구 치는데 당구도 엄청 잘 치더라고요. 70, 80대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우울증이 오게 돼 있대요. 고독해지고.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역할을, 그런 복지를 복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영예배도 안 나오면 가만 안 두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뭐 주민센터에서 우리 노인 일주일 동안 안 보인다고 찾아오나요?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주만 안 보여도 막 그 권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어디 또 길에서 더위에 쓰러지신 거 아니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성격이 맞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거를 많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위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 곳이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 양떼가 많으면은 평온하고 이리떼가 많으면 다툼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진짜 예수 믿는 교인이 많으면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아니면 방해꾼이 많으면 다툼이 많은 거예요. 또 교회에 건강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면은 다툼이 많아요. 서로 건강 자랑, 잘난 사람들, 의인들이 모이면. 그러나 병자들, 죄인들이 모이면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유대 정통 제도화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은
스스로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내 경력이 화려해도, 혹은 뭐 내가 큰 교회를 일으킨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차이 대봐 예수님 앞에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차이가 안 나요. 이 감옥서에 있는 죄수들 보면, 야, 너 몇 년이냐? 7년이다. 너무니냐? 2년 반이야. 그럼 너는 뭐 죄를 덜 졌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죄인이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고, 김학동 집사님처럼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근데 이제 같이 들어가는 친구 중에 그 출신이 지금 총신대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또 그거 들어갈 때 자기 마누라하고 아기를 데리고 와. 이 아기가 이제 8개월 됐는데 아기도 안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미리 복역. 저기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교도소를 뭐하러 들어오냐고. 미리 복역해서 나중에 절대로 이걸 받지 말라고. 저는 출퇴근 방위 복역,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데 내가 같은 공동체 일원,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 그냥 우리 박은일 목사님이나 김동환 목사님처럼 이게 온유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봐.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전쟁에 나가서는 칼을 이룰 때는 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겠어요? 다윗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아들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헤브론에 올라간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기러기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러기는 먹이와 계절을 따라서 4만 킬로를 V자 대형을 가지고 날아서 떠납니다. 리더의 날갯짓은, 맨 앞에 가는 기러기의 날갯짓은 바람에 양력을 만들어서 뒤에 오는 동료들이 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더가 앞에서 더 힘겨운 날갯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가면서 기러기들이 꽥꽥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그 동료들에게 힘을 돋궈주기 위해서 응원가란 말이야.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교회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서로 만나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지쳐있는 기러기가 낙오가 되면 그 대열 중에서 2마리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내려와서 쉬어서 그 지친 동료가 힘을 얻게 되면 그때 같이 날아서 가고, 또 죽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따라와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러기의 리더십이고 기러기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앞에 가는 목사님은 우리가 볼 때 뭐 육체적으로는 우리처럼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 날갯짓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악력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가운데서 지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돌봐주면서 그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이런 영적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아둘람이요, 또 우리 기신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부음을 받아서 내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좀 주일날 올 때도 오늘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 오늘 오해신 목사님이 오래간만인데 무슨 말씀을,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방문했어요. 근데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는 몇 살이요?
예수는 1개월 됐어. 1개월 된 예수님을 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딱 갔더니 엘리사벳 속에 있는 요한이가 뛰었어. 그게 가슴 뛰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그걸 알고 뱃속에서 복중에서 뛰어들어야 해.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 올 때는 그럼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빛신의 아들랑 공동체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으시고 서로가 협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빛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